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에게 감사하라 하나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일부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쁘게로다 주의 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일부일세 우리 갈 길 다가루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일부일세 우리 주기도 원송 부르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 뜻이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지혜와 영원히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악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 성삼위 하나님 믿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알기 전 나를 먼저 사랑했네. 끝까지 사랑 나타나는 내용도 예수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끝인 사랑 나타나네. 영원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가 끄니 참 좋은 나의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네. 내 진실한 친구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밤에 되옵소. 그 풍성한 참사랑을, 그 풍성한 참사랑을 믿음이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할렐루야.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다고 주님은 이 찬송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생각을, 내가 예수 믿기 전, 내가 예수 믿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도문 요한 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교독문.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은 하나도 돌아오시는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으로 말미암아 빛과 같으셨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찬송가 161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수고와 신청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절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가봐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 우리들의 충부들 우리들의 충부들 성령 증거 성령 증거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전념을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전념을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어둠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우리가 지난번에 2장 읽었죠. 갈라디아서, 에베소, 필리포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이제 후서 3장, 디모데전서 앞에 있습니다. 멀쩡하다고 마이크 앞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려 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라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질벽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이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써놓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종과 우리 성도들은 주께서 구원을 주신 이 목적을 깊이 알고 날마다 주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쁨을 이 믿음을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세상에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믿음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종과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주신 것을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전하면서 사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이 선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감에 있어서 고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삶의 어려움들이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올지라도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이러한 모든 세상의 시험들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어떤 악한 자들처럼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대어로 나타나게 살지 않게 하옵소서. 방탕한 모습으로 살지도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의 삶을 삶에서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종과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평안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냐.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일을 열심히 행하고 거기에서 얻은 수입의 10의 1조를 봉헌하고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물과 주정금을 봉헌했습니다. 주여 저들의 믿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저들의 믿음을 더하사 참으로 믿음의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이여 저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 36절 또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2절에서 36절 말씀을 전체 한번 보고 이제 오늘부터 요한복음 6장 22,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척 위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레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요 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했던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어쩌면 거창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와 같이 같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부자만이 아니면 어떤 능력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우상화시키는 것이죠. 막 조용기와 같이 뭐 능력을 내겠다, 병을 고쳤다, 귀신을 쫓았다 하면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쫓아가요. 우상시하죠.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일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세다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이적, 표적을 맛보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베세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베세다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빨리 여기를 떠나 거처인 가버나움 집으로 배를 타고 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이사를 해서 이제 공생애를 들어가면서 나사렛에서 지금까지 30세 때까지 나사렛에서 살았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따라 목수 생활도 배우고 요셉이 죽어서 이제 예수님이 목수 생활을 했어요. 30세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공생애가 들어가면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 자기 산 터전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갑니다. 어쩌면 이러한 것은 성경의 진리인지는 몰라요. 자기의 터전을 떠나는 거.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다 너는 누구의 아들이고 너는 뭐 마리아의 아들, 마리아 목수의 아들 아니야? 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도 이 갈릴리 사람들이 제일 예수님을 아마 천대하고 배척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은 이제 그 터전을 떠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명령과 같이 주님도 이렇게 이동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주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이제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있는 베세다라는 마을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요. 거기서 우리가 말하는 안드레, 베드로, 그 다음에 세베대와 요한, 야고보를 부르고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 팔복산에서 5,000명을 먹이는 이적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야,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가 일 하나도 먹고 산다. 먹고 살 수 있겠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여러분, 인간들은 다 그러잖아요. 자기들에게 이로운 일, 어떤 이적인 자기에게 이적이 있으면 그걸 추종하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배고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많은 사람을 먹이는 이적을 베풀어서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 예수야말로 하나님 보낸 메시아다. 모세가 말한 그 메시아다, 그 선지자다.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러면 우리는 평생의 광야에서 만나를 모세가 준 것처럼 먹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만나를 모세가 줬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갖고 모세처럼 예수도 우리의 왕이 되면 이렇게 우리를 먹여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인간적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교회를 가시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다 통찰하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빨리 여기를 떠나 거처인 가버나움 집으로 배를 타고 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홀로 아버지에게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11회쯤 갈 때 큰 바람, 즉 큰 풍랑이 불어서 노를 저어 가기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어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여 바다의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바다 위를 걸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구전으로 내려오는 바다 유령에 대해 들었기 때문에 바다 위를 걸어오신 주님을 바다 유령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바다 유령의 공포에 떠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인 줄 알고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3년 6개월, 아직 3년 6개월은 아니겠지만 지금 초창기지만 주님을 따랐잖아요. 지금 몇 개월 따랐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의 음성을 다 듣는 거 아는 거예요. 아기들도 아빠의 엄마의 음성을 다 알아요. 아기들도 모르는 것 같지만 부모가 부르면 그 아이들 반응을 하고 쫓아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음성을 알아요. 비록 뭐 지금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강풍을 불고 마치 앞에 막 유령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을 막 다 침몰시켜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생각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때 주님의 음성이 친근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자 이들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사이 바람도 큰 바람도 잠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배는 잔잔한 바다를 지나 가르던 가버나움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주님이 함께하면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모든 삶의 문제는 주님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해결됩니다. 그 시간이 얼마일 줄 모르나 주님만 함께 하시면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 있어 와서도 험한 시험 속에서 살았어요. 또 생각지 않게 고난의 고통의 시간을 걸어가고 그 속에서도 주님께서 구원받는 수를 우리 교회에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구원받는 성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돼서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임을 주님께서 드러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주님의 제자 또한 주님이 찾아오셔서 오자마자 그 강풍이 잠잠하게 잠드는 것처럼 조용해진 것을 그들은 느끼게 됐어요. 주님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를 인간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또한 인간들은 이 문제를 조급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데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노동일을 하면서 몇 사람을 사장들을 만났어요. 다 사장들이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해서 왜 이혼의 이유가 뭐냐? 자기가 죽으라고 돈을 벌었는데 아내가 바람 피웠다는 거예요. 뭐 주식을 투자하고 또 무엇을 남자를 만나고 그래갖고 다 망하게 됐어요. 집에 가니까 또 뭐 좋은 비싼 시계를 사다가 바람이 나가지고 막 8천만 원짜리 뭐 시계를 사다가 기가 막혔다는 거야. 그래서 살 수 있냐 이거예요. 살 수 있냐. 근데 지금 와서는 뭐예요? 내가 그때 성급했다. 너무 화를 내고 분노를 내고 내가 그를 다독여서 잘해야 하는데 사람이 그 당시에는 우리가 다독여도 말을 듣지 않아요. 인간이 한번 죄를 짓고 거기에 빠져버리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근데 그 시간이 몇 개월이면 해결돼. 몇 개월에서 몇 년이면 해결돼. 그러니까 자기가 10년이 됐는데 내가 후회한다.
너무 빨리 이혼을 하고 서둘러서 그랬다고 하면서 새벽을 만나니 다 그래. 새벽을 만나.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삶의 문제가 있을 때 너무 조급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 돼. 믿음의 사람들은 묵묵하게 침묵을 하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도해야 돼요. 철이 안 들었는데 철 들으라고 하면 말이 듣겠습니까? 사람들이.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데 공부 안 하면 그 아이가 공부를 하겠냐고요. 오히려 더 반항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잠잠히 바라보고 그를 왜 기도해야 돼? 네가 그렇게 말을 부모의 말을 안 들어도 난 너를 위해 기도한다. 난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존중한다. 네가 자 돌아와서 다시 살아갈 줄 믿는다. 조급하게 행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세월 앞에 장사가 없어요. 하나님 만든 세월이 약이에요. 할렐루야. 기다릴 줄 알아요. 교회가 뭐 어쩌네 목사가 어쩌네 해도 부족할지라도 기다리면 그 목사가 참인지 가짜인지도 알고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영적인 거든 삶이든 모두가 하나님 만든 세월 속에서 우리는 참고 기다리고 묵묵히 기도하면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자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피곤한 마음을 가지고 원래의 목적지로 그들은 향해서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닷가에는 그저 바닷가에 배 한 척만 덩그렇게 놓여져 있고 주님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 그들은 주님은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고 가시지 않은 것을 보았는데 그곳에 주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찾아온 그들은 주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므로 순간적으로 당황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주님을 찾아온 이들이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신 것을 감히 상상이라도 하였겠습니까?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상 바다 위를 걸은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큰 바다를 걸은 사람은 인간적으로는 생각지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계몽주의자들, 즉 이성주의자들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주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것이 아니라 석양하늘 아래서 바닷가 해변가를 걸으시는 주님을 보고 사람들이 멀리서 보니 마치 바다 위를 걷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바다 위를 걸으셨다고 하였다는 황당한 말을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탄의 종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즉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교를 가진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부정하고 그저 인간 예수로만 만들고자 하여 성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신 이적, 즉 신화적인 것을 부정하고 빼고자 하는 악한 생각 때문에 나온 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사탄이 생각해낸 이런 사악한 말들을 들어서는 아니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어서도 아니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 믿어야 삽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어쨌든 무엇을 어쨌든 간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어야 돼요. 성도들은 세상적 판단으로, 세상적 이치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경험과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세상적에서 얻은 것들을 통해서, 아니면 기도해갖고 뭔가를 경험하고 어떤 황홀한 걸 보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건 실패하게 됩니다. 세상의 지식을 따라가면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성도는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만
믿고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머리로 나의 이성으로 도저히 용납되지 못할 그런 것들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방언이 거짓이다. 모방방언이고 거짓방언이고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하고 믿지를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깊이 몰라요. 주님께서도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니까 주님께 물어보죠. 주님은 단순 명료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 한마디로 똑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보내준 거 존 메가더 목사 미국 침례교 거장이죠. 미국은 장로교가 적어요. 장로교가 적고 침례교가 큽니다. 침례교가 몇천만 명 될 거예요. 장로교는 좀 적어요. 그러니까 침례교 목사님들이 아주 이거예요. 복음주의 목사님. 그분에 대해서 설교도 깜짝 놀랐어요. 늘 내가 위치된 설교를 저도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대로 그러면서 사탄은 하나님의 흉내를 하나님 흉내를 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늘 교묘하게 악용해서 말을 한다. 그래서 성도들을 그리고 사람들을 유혹한다. 그러면서 존 메가더 목사도 이 방언은 거짓 방언.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하라는 건 알 수 없는 소리라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은사는 개인에게 준 게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준 것이다. 따라서 은사는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준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모든 기독교의 문제는 다 이렇게 개인이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 영지주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항울병에 빠지고 거짓방언에 빠져갖고 항울거나 막 날랄랄하면서 그 허물 빠지고 그런 것들. 하나님이 자기에게 뭔가 막 하나님 자기에게만 특별히 은혜를 주었다고 하는 이런 그 영지주의적 사고, 이 신비주의거든요. 강력하게 이 존 메가더 목사는 그런 걸 부정하는 것이고 아주 큰 교단이고 큰 대중적인 아주 거장의 목사예요. 그대로. 근데 이런 설교를 한 사람이 이 메가더 목사가 한 게 아니라 과거에 교부들도 그렇게 했어요. 아타나시우스 동방의 교부, 가장 위대한 동방의 교부였고 성경의 사람이었던 이 아타나시우스도 그렇게 말했어요. 방언은 거짓, 하나님이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는 건 이 거짓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또 서방의 교부인 어구스틴도 그렇게 말하고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다 감동하고 매료받는 황금의 입을 가진 그리스도 그 교부도 그렇게 말해요. 칼빈은 제네바 유리 문답에서 하나님 앞에 알 수 없는 기도를 하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는 이런 거짓이 진짜가 되었어요. 이 거짓이 진짜가 되어서 양국교회를 56년 동안을 지배해왔어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양국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거짓의 사람들은, 거짓을 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을 믿고 사람의 말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람,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아무 따라서 믿음으로 살리라.
정말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산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그 어떠한 흉흉한 소리가 들려오고 세상에 그 어떠한 소리들이 우리의 영혼을 가문 이슬로 유혹하고 미혹할지라도 그러한 세상의 유혹과 가문 이슬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산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엘리야 때 호렙산으로 사람들을 갈매산으로 호렙산이야 갈매산으로 엘리야가 다 모이라고 했어. 너희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 누가 참신인가? 사람들이 다 바알바살의 거짓신을 쫓아했습니다. 우상과 미신이죠. 사람들은 그 앞에서 복을 달라고 맨날 빌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사람의 말을 듣고 거짓의 소리를 듣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부자 된다고 성공한다는 이 소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으로 모여라. 그래서 너희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가 한번 대결해 보자. 그때까지만 해도 다 사람들이 엘리야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지 않아요. 저 엘리야는 맨날 부정한 소리만 비판하는 소리만 합니다. 듣지는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리고 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사람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하늘 내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먼저 기도하라. 거기는 막 사람들 거짓 선지자도 얼마나 많은지 바알을 숭배하는 자가 450명, 아세라 숭배하는 자가 400명, 남신과 여신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이 가나안에 남신과 여신, 풍요를 주는 신이라 이 말이에요. 다산에 복을 주는 신이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래가지고 그게 참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는 혼자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 얼마나 참 고독하고 외롭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자기 혼자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겠어. 또 어떤 때는 두려웠기도 했어. 그러나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았어. 고독하고 외로워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을 겁내지 않았어.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참신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제가요 이렇게 시골교회 목사들하고 어딜 가서 난 두려워하지 않아요. 목사들도 두려워하지 큰 교회 목사한테 지지 않아요. 저는요 당당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잘 예전에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내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은퇴를 갖고 왔다 이렇게 써서 교만하지 말고 마무리 복음을 전하고 땅 그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떴더라고요.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왜 두려워해요? 목사들이.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한 거. 그래서 이제 먼저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너희 신에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막 그들이 아침부터 막 바알 아세라 해서 방언이 봐보세요. 여기서 벌써 알 수 없는 소리 여기서 해요. 이 무당들. 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도 그 당시에도 이 미신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알 수 없는 소리로 그 자기 우상 앞에 시끄리고 있어요. 알 수 없는 소리. 똑같은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앞에서 막 바알 아세라 해서 알 수 없는 소리를 막 춤을 추면서 바알 아세라 바글바글 했어요. 그런데 하늘에 불이 안 내려오네.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막 상처를 주는 거예요. 상처를 피를 막 칼로 막 몸을 그셔갖고 피를 나게. 피를 흘리면서 막 바알 아세라. 그래도 안 나와.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더 조롱하는 거예요. 더 너희 신께 더해서 한번 더
불을 내려봐라. 왜? 엘리야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를 믿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인 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성도는 변치가 않아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가 참 성도라네. 엘리야는 처음부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알았기에 흔들리지 않았어. 그들이 반항을 하고 피 보면서 난자하게 피를 흘리면서 발발 아슬아슬하면서 춤을 출지라도, 광란에 춤을 출지라도 엘리야는 두려워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끝판이 뭐냐 하면 광란에 춤을 추는 거예요. 성적인 그런 성적인 선교를 하고 그들은 마지막에 아주 클라이막스를 그렇게 해요. 이게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거룩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이방 종교와 같이 하나님의 성도들은 행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거룩하게 행하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참신이신 하나님이신 줄 처음부터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리고 엘리야 기도할 때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실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엘리야와 같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그런 믿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온갖 것으로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 맡기고 살아요. 할렐루야. 어리석은 사람, 이방인들은 뭐예요?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삶에 문제가 있으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중언부언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중얼거리는 거예요. 매일 그 문제를 놓고 신이시여 들어달라고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의 모든 사정을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다 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창조주 하나님이시에요. 우주 만물을 섭리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을 섭리하신 하나님이시에요. 선과 악을 분명히 하세요. 선자와 불신자를 분명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방인처럼 먹고 사는 문제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확장되기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확장되어 가기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먹고 사는 문제, 세상의 문제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 그것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방인이 하는 기도라는 것이. 왜?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먹을 것과 쓸 것을 다 때를 따라 채워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할 때 하나님 일자리 주시잖아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고민해갖고 키가 한 자라 자라나면 얼마나 좋겠어. 내가 키 작은데 좀 한 5m, 50cm만 자라요. 제가 요새 머리가 많이 빠져요. 내가 고민한다고 해서 머리가 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무슨 약이 있다고 해서 바르면 머리가 나오고 어쩌고. 난 그런 것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세상의 것은 다 주님께 맡기고 이제 주님을 위해 살면서 열심히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 품에 부름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의미도 세상적인 것이죠. 성도에게는, 목사에게는 성공이 없는 것이죠. 주님이 부르신 대로 사역자로서 조용해서 무익한 종입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주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공로도 없는 그런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주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그런데 내게 이런 일을 맡기셨으니 내가 충성하리. 할렐루야. 내가 주 앞에 충성하리.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대사교회를 맡겼으니 주 앞에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게 복된 성도입니다. 남의 떡 쳐다봐봤자 다 헛된 것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머리를 무릎 속에 넣고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핥아 불이 내려 번제단을 태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엘리야의 하나님, 야 진짜 하나님이다. 그런데도 그런 이적을 보았는데도 이 사람들이 뭐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던 그 습관이 남아 있어갖고 하나님이 불을 내려도 엘리야를 바로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가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에 있을 거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다 치료해주고 이래도 사람들이 믿지는 않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고 또 세상의 습관에 젖어 있어서 거짓의 소리에 젖어 있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거짓에 들어있어. 그러나 하나님 택한 백성이면 때가 되면 한마디로 인간적으로 처리 들을 때가 되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버린 자라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 계몽주의자들, 이성주의자들과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 현대 신학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구원자로서 실패자의 모습을 보였다고 이 문선명이 같이 말합니다. 주님이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구세주의심을 보여주신 사건을 가지고도 주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어서 지금까지 부활되지 않았다고 문선명이는 통일교 문선명이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망령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을 통일교 교주 문선명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17세기, 18세기 일어난 계몽주의자들인 철학자들과 자유주의 신학자들, 현대신학 무신론자들에 의해서 이 말을 말해줬다는 것이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거짓의 종들, 사탄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이렇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아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거짓의 소리를 들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거짓의 소리를 할 때 단호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교회를 가진 성자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에서 구세주를 세우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하신 인간이시며 한마디로 한 실체의 두 본성 한 몸
한 위격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 그러므로 주님은 사람이시지만 여호와 하나님이시되 무엇인지 그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우주 만물의 모든 것, 즉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은 모든 것을 무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인간의 생각을 넘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한 달에서 전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이 창조하신 바다 위를 걸어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곧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 주님이 이루신 것을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보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주님을 믿지 않았고 주님이 이루신 것들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성령으로 주셨기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까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 그날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우리 성도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또 따라서 한번 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을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온 백성 찬송 드리 저 천사의 찬송하세요. 저 천사여 찬송 찬송 성부 성자여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쳤습니다.